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신앙 생활을 항상 시기와 때에 맞춰서 가장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내일이 자신 있는 사람이냐 하고 담대해질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 이후에 우리 기독교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차례대로 아니면 병영해서 아니면 언제나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안 이루어지고 안 나타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을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확실한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다녀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고 또 나가고 들어오고 가고 편덕 들고 수없는 일이 일어나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 입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럼 내 입장이 만약에 하나님과 틀리다면, 내 생각이 하나님과 틀리다면, 내가 맞다고 주장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역사와 틀리다면 나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가 말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 말씀의 결과를 천국에서 보려고 애써야 되는데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래서 별하별 이것들이 다 나한테는 큰 문제 같고 나한테는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들이 다 뭐냐? 오해와 그리고 상황 논리에 맞춰서 현실이라고는 이 내 입장 속으로 푹 파고 들어오면서 나를 아주 뭔가 내 생각에 푹 뛰어 올려놓고 자기는 확실히 잘한다고 보이는데 잘한다고 보이는 만큼 잘못하는 게 보이거든. 자기 기준에서.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기도하느라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한때는 주를 위해서 내가 죽어요, 살아요, 주를 부인하지 않아요 하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고 이게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내 입장에서 내 현실에서 내 상황에서
내 생각을 생산시키면서 그것이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요. 예를 들면 내가 김아무개를 야단을 쳤어요. 예를 들어서 야단 칠 일도 없지만, 근데 박아무개가 저 사람 잘 야단 맞았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 야단 친 것은 박아무개가 맞을 야단을 대신 맞아. 근데 자기는 전혀 야단 맞을 일 없고 저 사람만 야단 맞았다. 우리 목사님이 참으로 내 사정을 알아주는구나.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깊게 시험 든 사람이요. 아주 깊게 시험 든 사람. 예. 우리가 시험 들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아무 이상 없이 예수 잘 믿고 있잖아.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과 틀리다면 시험 든 거예요. 근데 틀린지 안 틀린지 생각을 끄집어내서 봐야 되잖아요. 생각을 끄집어내서 보면 완전히 자기 기준이 딱 서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죽으러 왔다. 진짜로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십자가 지러 왔다. 안 믿어져요. 나는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나는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안 믿어져요. 왜 그러냐? 자기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예수라고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죽은 자 살려, 나환 자 고쳐, 귀신 쫓아내야, 이적을 나타내,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을 먹여, 상상할 수 없는, 입으로 나오는 대로 그저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이분이야 노마를 전복시켜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켜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될 때 나는 한자리 해대 우편에 좌편에 생각이 굳어졌는데 다른 생각은 이미 없어. 이미 그 생각을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베대의 두 아들도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내가 너희가 뭘 구하는지 알지 못하겠구나. 내가 마시는 쓴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해가면서 알아들을 만큼 아무리 얘기해도 일단 딱 생각에 예수님을 쫓는 목적이 고정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어요. 정말로 아버지는 폭행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어렸을 때 성장을 다 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사람은 뭐 공부도 그렇고 해서 대학을 못 가요. 대학을 못 갑니다. 그런데 집에서 뛰쳐나가요. 왜? 아버지가 싫어요. 나가서 뭐 하고 다니느냐? 노래하고 다녀요. 노래는 잘해요. 그래서 극장에 다니면 노래하고 콘서트하고 이리 가면 막 밴드를 결성하고 그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서 이제 어설픈 자기 매니저가 있었는데 그 매니저를 통해서 넌 노래가 안 되는 사람이야. 많은 이 음악하는 사람들 그들이 내 노래를 들었는데 내 노래는 안 된대. 그래서 내 돈 주고 집에 왔어요. 근데 얘가 어떤 애냐? 정말로 믿음의 집에서 성장하네요. 근데 아주 그게 노래를 무슨 노래였냐? 우리 가스펠 그 은혜 받은 간정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옛날 아버지가 아닙니다. 옛날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쩌면 이렇게 아니 자기가 상상하던 아버지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너무 아버지가 아니 이런 아버지가 어딨나. 예.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셔요. 네가 교회에서 찬양할 때 노래 부를 때 네가 노래한다고 해서 내가 들었다. 얼마나 들었느냐? 아주 심취해서 들었다. 야 잘하더라. 그 다음에 네가 노래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가만히 들어오니까 다 나보고 오는 소리 같더라. 그래서 철기 오고 해기 오고 내가 변했다. 옛날엔 너를 내가 너무 때리고 그런 거 잘못했다. 용서해라. 예. 근데 아버지는 그 자식이 노래를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돈을 모아서 아주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이제 그런 다음에 아버지는 세상을 뜹니다. 왜 뜨냐? 암으로 죽어요. 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돈 가지고 너는 노래만 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노래만 해.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빠진가 틀린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평과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꽉 차 있는데 그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이 들려줘요. 하나님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그럼 우리 아버지가 변하면 다 변하지 뭐.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변하면 다 변하지. 이 하나님을 이해를 해요. 왜 자기에게 그런 아버지를 만나게 했던가를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자기가 가사를 쓰고 곡을 쓰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다 써서 그냥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그 애절한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듣는 사람마다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왜? 우리 아버지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듣는 그들도 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찬양하면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는 유명한 사역자가 됐잖아요. 그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면 내가 바로 보여. 근데 내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금 침공을 향해서 군대를 10만여 명 집결시 예비군까지 시킨다고 하잖아요. 여기 나토가 유럽이 전쟁 준비를 딱 갖추고 좀 들어있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지금 잘 시대 세상을 바라보세요. 자, 그럼 그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유럽과 러시아가 전쟁을 한다. 근데 미국의 함대가 가세웁니다. 이게 우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거기만이냐? 중동 지역. 근데 중동 지역은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의 전운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전쟁, 기근, 온역,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서도 우리 교인들은 실제 경험하고 실제 느끼고 실제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구나. 어느 날인가 갑자기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내가 준비되지 못하면 그날로 그냥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자 토하에 내쳐버리리라. 절망이 온다. 응? 잘 보세요, 여러분. 응? 얼마나 지금 남북 문제도 지금 여러분은 잘 모르고 있지만 지금 종전선언 이런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고 살아야 되느냐. 근데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우리나라는 지금 젊은이들 속에 애국정신이 없어요. 나라를 지키자고는 그 애국정신이 없다니까. 나라는 지키자고는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지켜주는 거지. 지키지 않은 국민이 없는 데는 나라를 지킬 수 없거든요. 지킬 수 없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상황. 개구리가 지금 솥에 들어가 있어요. 밑에서는 불 때요. 차더니 뜨더니 좋다. 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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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꽥. 옵니다. 내가 봤어요, 현장에서. 개구리 그렇게 하는 거. 조금 있으면 뜨거우면 발을 짚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리고 헛가에 붙으면 더 뜨겁네. 물에 들어오면 팔을 결국은 거기서 풀어져서 죽는 모습을 가만히 봅니다. 세계가 지금 가만히 보면 성경에 말한 사건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도 그래 정신을 못 차죠. 기도자 해도 밤나 오는 사람만 와. 마지막 때는 그래도 마귀사단 귀신에게 발목 잡히면 제일 먼저 못 오는 게 기도예요. 베드로가 이 땅에서 마지막 자기 장막집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가장 열망하고 가장 사모고 가장 기다리고 가장 애타게 그가 정말로 모든 사람을 가르친 것이 뭡니까? 주님 오신다. 다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의 믿음으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멘 하면 무려 가다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할 텐데. 세상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며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내가 기도 안 하는 것이다. 내가 시험 든 것이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분별이 안 되니까.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아. 추면 옷 입을 줄 알아. 자동차면 자동차 타고 갈 줄은 알아. 직장인 되면서 돈 벌 줄은 알아. 근데 자기 영혼의 때가 어떤 신세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그럼 이 사람 목숨 끝난 다음에 그 영혼이 어디 가고 있어? 한번 잘 생각해봐. 응? 아무리 기도자에도 주의 중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소리는 공회전하잖아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보세요. 딱 동력 기아를 딱 빼면 아무리 악셀타를 밟아도 붕붕 소리만 나지 한 발짝도 못 가잖아요. 아멘 아멘은 뭡니까? 내게 기도할 동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의 동력으로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감동의 동력으로 살아가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동력이 있어요? 무슨 동력이 있냐고. 괜히 아멘 아멘으로 굳이 무슨 동력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안타깝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인가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우리 강광희 집사님이 목사님 연희동에서 목사님이 설교한 그 테이프 한번 들어보실래요? 잠깐만요. 내가 꼭 중요한 대목 거기만 딱 남겨 한번 들어보실래요? 근데 지금도 오디오 테이프가 돌아가는 그 소니 녹음기를 가지고 딱 누르니까 내가 직감 바로요. 1987년도에 저녁 철야에 설교한 설교인데 아니
5년이나 된 테이프가 지금 금방 마르는 것처럼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 응? 얼마나, 아니 이게 오늘로 온 것 같아. 아주 그렇게 잘 들립니다. 근데 소리가 얼마나 젊은 소리가 나는지. 네. 이사에서 33장 1절로 9절까지를 한 절 한 줄 쭉 설명하고 얘기하는데, 예, 지금 이 시대 와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 연희동에 철회되는 식구들은 다 알잖아요. 그때 얘기한 얘기들이. 예, 연희동 망동에서 얼마나 많은 성경적 예언을 많이 했느냐 그 말이에요. 다 이루어져 가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한 군데가 아니라 이런 온역이 올 줄을 어떻게 알았냐. 이런 전염병이 올 줄을 어떻게 알았냐. 근데 전 세계가 다 와서 야, 기근과 온역이 오리니. 여러분, 전 세계의 60%가 밥을 굶어요. 20%가 그냥 밥 먹어요. 20%가 그런 대로 살아요. 물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상위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응? 네. 지금 그런 세계적 어려움의 기근이 이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속에서 엄청난 이 자영업자들 무너져가면서 지금 한국 경제를 가만히 보세요 한번. 예, 대기업이 만약에 수출을 안 한다면 우리나라가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근데 소상공인들은 다 무너져서 경제가 땅바닥에 푹 떨어졌잖아요. 지금 무슨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무슨 환경이나 상황이나 근거가 됩니까? 그럼 지금은 이렇다고 해. 앞으로 가면 우리 가계빚 1,800 정도가 된다고 그러대. 나라빚 1,000조 이상. 이거 어떻게 버티고 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압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걸 아느냐 그 말이요. 앞으로 계속 빚을 일만 남았어요. 빚을 일만. 그럼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전 세계가 이제 기근의 시대로 쫙 접어 들어가면서 이게 뭘 말해주느냐?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올수록 정신 차릴 것이 무엇이냐? 나는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천국은 기근도 없어, 운역도 없어, 전쟁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싹 모함에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좋잖아. 세상이 좋잖냐 이 말이야. 응? 내가 죽은가? 어느새 세상에 빠져 있어. 예. 노아의 홍수 때 얼마나 그들이 세상에 빠져 있었어. 응? 얼마나 세상에 푹 빠져 있었어. 응? 지금 내일 모레 홍수가 나서 멸망할 자들이 방주를 짓는 걸 바라보며 정신병자처럼 보자. 아니 대낮에 무슨 짓이야 저거.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배를 만들어 가는데 대우조선소, 현대조선소, 삼성중공업 이런 수많은 곳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100년 짓는 배 보았어요. 100년 짓는 배 보았느냐 이 말이고. 예. 저는 크루즈 여행을 통해서 큰 배들을 물론 항공모함 같은 것은 길이가 그냥 한 400m 막 그런 건 이름 하나도 없지. 근데 크루즈 배를 보면서
야, 수천 명이 그냥 그 안에서 그저 배 타고 몇 년이고 다니면서 먹고 수영하고 운동하고 차 마시고 술 먹고 그 육지와 똑같은 그런 세계를 살아가는데, 야, 바다에 뜬 배도 육지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저렇게 살아오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근데 그런 배를 100년 짓는 거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잣나무로 그 역청으로 칸을 박아가면서 그 배가 어떻게 홍수에 견디어 쪼개지고 말아버리지. 어떻게 견디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거 잣나무로 역충 발라서 지은 배가 견디겠냐? 노아의 그 파도치는 홍수 속에서. 근데 견뎌. 왜 견디냐? 말씀이 지라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쪼개지지 않는 이상 배는 쪼개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엉성하게 사람들이 보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자기 영혼이 사는 자기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때에 아주 민첩해 있는 상황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신앙생활을 그럴 겁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예, 저는 그래요. 주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참 잘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 수행 비서실에서 막 같이 움직이잖아요. 뭐게야? 너들 미안하다. 너들도 여러 가지 사생활이 있는데 이렇게 쉼없이 항상 너들이 목사님 옆에 같이 다니니까, 아, 목사님 감사하지요. 왜? 저들은요, 목사님들이 저절로 신앙해요. 저절로 신앙생활한대요. 왜? 목사님이 설교 오면 나하고 가서 있어야 되고, 집회 오면 가 있어야 되고, 어디 가서 있어야 되고, 동탄 가면 동탄 가서 가고, 목사님 보고서 따라다니면서 저절로 신앙생활한대요. 직분이 뭐냐? 저절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직분을 파괴치면 저절로 됩니까? 예. 배나 영혼 뺏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잖아요. 응? 근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그럼 뭐라면 안 맡으면 되죠.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 위해서 죽어준 거 나도 취소다. 만약에 맞불로 못 없어. 하나님은 그러지 않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사랑을 이용하고 깔보지 말라 이 말이요. 사랑의 법은 절대 이용당하지 않으며 깔보이지 않으며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이요. 마지막 때 그럴 날이 다가왔는데도 전혀 그런 준비하려고 도는 사람이 없다. 예. 보세요. 낮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바라봐요. 아, 코로나 전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죠? 저녁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코로나 전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죠? 이제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무너져 버렸다. 신앙생활은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성령에 대한해서 신앙생활을 절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시작이 기도라 이 말입니다. 기도. 마지막 때가 다가올 수 있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마지막 때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응? 우리가 다 보세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에 이 문화의 유혹을 받습니까? 문화의 유혹. 응? 엄청나게 받죠. 문명의 유혹. 응? 예, 문명의 유혹. 응? 토이반속 화학. 응? 인간의 편리 아니고 다 육신을 미혹하고 아주 전부 다 우리 생각을 사로잡고 그것들이 끌고 세속화시키지 않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가치가 있느냐. 예,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려요. 사람이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왜 뜨겁게 깊이 인식하며 영적 생활이 우선되지 않고는 육신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날이 다가올 때 창문 순간에 버림받으면 나는 지구의 형벌을 영원히 어떻게 견디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릴 텐데 그건 하나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행동은 실상을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생각이 있고 행동은 신앙생활을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 것은 생각이 있고 은혜 받은 다음에 행동은 이미 삶에서 부정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아멘 하고 실상은 행동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세요. 거짓말도 계속 하면 그 말이 참말같이 느껴진대요. 그렇대요. 나는 신앙생활을 차례 세뇌가 됩니다. 근데 실상은 전혀 아닌데도 봉신이 벌써 세뇌를 시키니까 나는 잘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 근데 냉정히 판단해봐. 내가 말씀대로 살아. 나는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도 나는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근데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 나는 그래도 예배 안 빠지니까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잘해. 근데 실상은 세속화되고 정욕적이고 세상 마귀사단 귀신의 유혹에 빠져 전부 다 육신의 편리함대로 살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육신이 육신을 섬기고 육신이 육신을 위해 살아. 그럼 내 영혼을 위해 누가 살아주나? 응? 내 영혼을 위해 누가 살아주나? 그 말이죠. 생각해보죠. 예. 이게 전부 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게 전부 다 나의 짐이라 이 말이고 어마어마한 짐이라 이 말이고 응? 왜 짐일까? 응? 왜 짐일까? 책임 있는 사랑 때문에 짐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짊어진 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 짐을 벗겨주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 짐되게 살면 내가 그 짐 짊어지고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어? 없어.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 것은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때를 가르쳐주잖아요 지금. 이러고도 운역의 시대를 부인하면 기근의 시대를 부인하면 수없는 전쟁의 기미가 보이는 이 시대를 부인하면 세상에 악하되 노아 홍수대보다 훨씬 더 악하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악한 시대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 세속화된다면 성경은 다 기록해 놓았고 담임 목사를 우리가 말씀 전해 줬어. 이제 책임은 여러분이 직후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 여러분 누가 천국 보내줘?
주님이 보내주려면 따라가야지. 어? 주님이 보내주려고 하면 받아들여야지.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지켜야지. 믿음도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믿어져? 마지막 때가 왔으니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잖아. 말은 마지막 때요. 근데 안 믿어지잖아. 응?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 소리를, 문자를 매일 넣어요. 여러분, 상습적으로 듣습니까? 아, 목사가 상습적으로 그런다? 습관적으로 하는 소리다, 이 소리는. 아니, 귀찮게 못하러 기도하라고 하면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뭐 앉는 거 뻔히 알면서 못 알아가는지 모르겠다. 읽도 않고 읽어버리는 사람. 당신이 어느 날인가? 아차 하는 날이 오자마자 그때 수없이 주님이 나에게 경고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읽도 안 했구나. 읽어놓고 그저 상습적인, 내가 아주 문자 넣는 상습적인 사람. 여러분, 저 문자 넣는 거 전쟁이에요. 왜 전쟁이냐? 여러분들 때는 간단하게 봤지만 나는 손으로 쓰거든. 여러분, 워드로 하는 거고 손으로 하는 거고 어떤 차이가 나냐? 손으로 하는 것은 너보다 훨씬 그 속에 진심이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면 어때요? 안 보내면 어때? 마냐로 오늘 또 몇 사람이나 읽고 몇 사람이나 이 문자에 감동돼서 오늘 밤 기도로 오고 오늘 말씀 듣고 기도 실천해서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듣고 할 수 있다면 내가 보내야 된다.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겁니까? 응? 왜? 주님은 목숨도 주셨는데 돈 든다고 영혼 구령을 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으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런 생각 갖고 있다네요. 나는 금년만 이제 충성하고 내년부터는 안 해. 왜? 코로나 시대에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실제적 은혜의 감각이 다 눈에도 버리고 내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 뭐더러 돈 들고 힘드는 일 뭐더러 해? 죄송해요. 오늘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최소한도 1만 교회는 없어진다.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무너진 사람만 교인이라면 우리 교회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이런 말 왜 합니까? 어쩌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느냐 그 말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겠지? 듣고 배운다 이 말이요. 듣고 가르쳤는데도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학교에서 시험을 칩니까? 공부고 보세요. 지금은 시험 치는지 안 치는지 모릅니다. 기말고사 보세요. 그리고 전반기, 후반기, 그리고 어떤 때는 매월마다 어떤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때는 그날 공부하고 그날 복습해서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들은 대로 이해했니? 가르친 대로 배웠니? 네가 들은 것을 가졌니? 가르친 것을 배웠니? 근데 교회는 왜 시험을 안 칠까? 신앙생활에 관해서 공부보다 중요하고, 여러분 보세요. 대학보다 훨씬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직장인보다 훨씬 중요하고 공무원보다 훨씬 중요한 신앙생활에 왜 시험 치지 않느냐 이 말이오. 우리 교인들 시험 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에서 절망적인 고생이냐, 이런 문제를, 이 소중한 문제를 다루는 교회가 학교만큼도 시험을 안 친다, 학교만큼도 수업을 안 한다. 마치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목사님 멀리서 와주는 사람 좀 많아.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치는 거 보셨어요? 안 치잖아. 설교 들은 거. 여러분 우리 분지별로 시험 칩니다. 그래 보세요. 뭐 신앙초에서 뭐 신앙선이 시험을 다 쳐. 부정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이 그렇도록 들으면서 배우며 그렇게 실천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안 하는 이유는 빵점이잖아. 근데 시험지탑 안 쓴 사람이 100점 맞는 거 봤어. 여러분은 듣고 들은 대로 살지 않고 들은 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서도 나는 천국은 100점 맞고 간다, 나는 그런 잘못된 야심이 있지 않냐 이 말이오. 그게 당신의 망상된 육신의 생각이야. 마귀에게 속지 말라 그 말이오. 반드시 들은 대로 믿는 것은 들은 대로 살아야 되고, 들은 대로 사는 것은 들은 대로 의가 되는 것이요, 의가 되는 것이 내 영적 생활의 가장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한다? 왜 그렇게 한다라요? 지금 때가 어느 때냐 그 말이요.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당신이 육신이라고는 세월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신앙생활은 가난하게 안 하냐 이 말이요. 넉넉히 육신을 사용해서 신앙생활을 부유케 하라 그 말이요.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 넉넉한 육신의 시간을 두고 부유케 하지 못하고 그 가난뱅이처럼 지질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세상에. 육신 어디다 쓰려고, 육신 어디다 쓰려고. 육신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지. 육신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그런 까닭이 뭐냐고 말이요. 이런 소리 해보세요. 현세종교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못 얻었어. 힘들어 못 오면 뭐 지옥밖에 더 가겠냐. 누가 힘들었어? 육신이 힘들어. 육신을 힘들다고 만들어 놓는 마귀 사탄 지옥 귀신의 미혹 때문에 힘들다 이 말이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 힘들어, 천국 가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야 돼. 지옥은 힘들어서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천국 가는 일이 힘들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왜 하느냐 그 말입니다. 당신이 마귀의 대변인이요. 육신의 생각과 소욕과 요구에 어떤 당신이 잘못된 불의를 변증하고 증거하는 육신의 불의를 변호하는 변호사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가 보세요. 인생 어느 순간이야, 어느 순간 북한의 핵 여러분 60개에서 100개 있다고 그러지? 요새 소형화 시키려고 그러지? 거짓말 완성된다고 그러지? 북한이 뭐 때문에 미국에 날아가는 LCBM이나 여러분 보세요. 그런 그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려고 했어요. 미국을 잡아놔야 한국을 집어먹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지금 불안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가를 왜 모르느냐 그 말입니다. 응? 왜 모르느냐? 당신이 언제 나라의 주인이 돼봤어요? 사회적 주인이 돼봤어요? 교회의 주인이 돼봤어요? 당신의 신앙생활은 당신 자신의 영적 생활의 주인이 돼봤느냐 그 말이요. 응? 무슨 영육간에 그렇게 철딱서니 없이 살아가면서도 왜 내가 모를까? 응? 왜 내가 나를 모르느냐 그 말입니다. 응? 딱 거기 그지없잖아요. 응?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신에게 속지 말라 이 말이요. 당신의 생각에 속지 말라 이 말이요. 육신의 요구에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근데 다 속고 있잖아요. 근데 속는지도 모르잖아요. 속이는 건 바로 나야. 육신이야, 육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죽는 줄 모르고 살려고 납뛰는 사람이 속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속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안타깝게 그지없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배우고 있고 영적인 삶을 배우고 있고 이 시대에 어떻게 내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에 물들지 않고 우리는 말씀과 예수와 성령과 예수 피의 생명 그 안에서 끝까지 나를 버티고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직분이 뭐냐? 나를 저절로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이 직분이야. 아멘에. 저절로. 응? 봐, 종들을 셋을 불렀지. 주인이 하나는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 그럼 달란트 안 준 사람에게는 그 종 안에서 무슨 존재감이 있습니까? 아무 존재감이 없잖아요. 무슨 존재감이 있어요? 아직 기록도 없는데. 응? 예, 5달란트 정도 맡길 정도면 5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런 돈을 가진 사람이 종이 셋만 있겠어요? 근데 달란트를 맡기지 않는 이 사람에게는 존재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존재감을 드러내라 그 말입니다. 나도 존재라는 사실을 나도 주님이 써주셔서 하나님 앞에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하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영혼 맡은 자가 얼마나 중요하며 직분을 맡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마지막 때는 바빠. 왜? 문화생활에 돈 들어가. 또 이 사회생활에 돈 들어가. 먹고 사는 일은 옛날보다 훨씬 먹는 것은 적어졌는데 예, 육신 치장하고 살아가고 육신이 좋은 것 하는 일에 엄청나게 돈 들어가. 예, 목사님 성장할 때 미안해. 우리 집에는 한 달에 쌀을 2가마니 반 먹었어. 그것만 있으면 돼요. 예. 김치는 텃밭에서 심어서 먹고, 예. 반찬 같은 것들은 그저 묵은 거 만들어서 먹고, 간장, 된장 담아서 먹고, 그래 가면서 그냥 때 맞춰서 채소밭에 가서 뜯어서 먹고, 다른 돈이 안 들어가. 먹는 것밖에는 돈이 안 들어가. 먹는 것밖에는. 입는 것은 옷을 누가 사주나? 여름이 그냥 미리에서 하나 입으면 그냥 여름 끝날 때까지 하나 가지고 입는데, 그리고 잘 불어서 내년이 또 입는데, 그러면 응? 형이 입던 거 또 입고 동생이 입던 거 또 동생이 입고, 근데 무슨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예? 그래 돈이 얼마 안 들어가. 지금은
전압값 내야지, 텔레비전 내야지, 자동차 사야지, 기름값 내야지, 고장나면 고쳐야지, 또 맞춰 옷 사 입어야지, 뭐 해야지, 유행 따라가야지, 그리고 집값 내야지, 전세값 내야지, 세방 내야지, 정신없이 얼마나 많이. 응? 우리가 어렸을 때 누가 세방이 있어요, 동네에서요? 누구 결혼하면 그 집에 방이 없지. 우리 건너방 하나 있어. 거기 와 살아. 다 그냥 줬어. 지금 누가 그냥 죽었습니까? 그때는 다 그랬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누구 죽으면 묘지. 그 사람 땅 없어. 우리 밭에 양지 바른 데 있어. 거기다 쓸 만큼 써. 이렇게 써. 그 묘지 씁니다. 지금 어디 그런 거 있습니까? 각박하고 극한 이기주의고 자기 개인주의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 세상에 보세요. 세속주의, 이런 합리주의, 극한 현실주의, 육신의 소욕, 정욕주의로 빠져들어가.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가고 주님 오시면 들린다는데 설마 버리겠어? 설마가 어딨어? 진리는 설마가 아니야. 진리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착각이 충만하냐 그 말이요. 어떻든 주님 일에 무엇인가 발을 쿡 담그고 있고 전혀 여기 이 기둥이 빠지지 말고 항상 나는 이 세상 말은 들어야 되고 이 말은 항상 담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그럴 겁니까? 마지막 때 다 됐어. 주님 오시면 달란트 심판하실 때 반드시 나에게 물으실 거예요. 나야 뭐 직분 안 가졌으니까. 시급도 안 했다니까. 성경에. 응? 여러분 잘 들어. 직분은 줘서 받는 게 아니오. 누구나 다 할 일이 보이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직분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게 직분자라 이 말이오. 사랑하는 연대 가족이요. 우리 모두 실수하지 말자. 때가 악하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 아니 여러분 보세요. 저녁에 물론 난 어떤 때 우리 청년들이 저녁에 기도로 요새 잘 안 나오죠. 내 속으로 위로받고 싶어. 아마 부별 신방 열심히 하기나 보다. 저녁 먹고 열심히 다니니까 기도 않지. 기도 안 할 리가 없지. 나 혼자 그래가 뭐 위로받는 거. 저도 구경꾼 한번 되면 교수 생활비나 줘. 먹고 나는 생활하고 그냥 설교만 하면 되지 뭐. 성도야 뭐 차군 가나 지옥 가나 뭔 상관있어. 나는 내 성도들이 주는 생활비 갖고 먹고 살면 되지. 한다면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 그 말이오.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오. 간절히 비옵나니 지금 이 말은 책임을 지려 하라 이 말이오. 당신의 영혼의 책임을 지려 하고 주님 사역에 책임을 지려 하고 내가 맡은 일에 책임을 지려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직분 가지고 뭐 책임지려고 하는데 무슨 직분이 의미가 있습니까? 직분 없어도 책임지려는 자가 직분이 있는 것이지. 이해가 됩니까? 예, 응? 답답하잖아요. 응? 때가 가까웠어. 때가 가까웠어. 보세요. 저 무슬림 해교도 지역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무참히 순교에 죽어가는 줄 아십니까? 응? 그들은 실감날 겁니다. 맞다.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너희를 죽이리니 환난에 넘겨주리니. 지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입니다. 응? 우리나라도 곧 그런 날이 이대로 가다는 다가온다. 응? 다가온다. 기도하라 이 말이오. 주여 우리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복음이 자유하게 증거되고 복음대로 살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계속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어느 나라가 수없는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러다가 죽을 각오고 순교정신으로 신앙생활하다 주님 오시면 들림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그 말이죠. 지금 얼마나 기독교가 억압되며 혐오 시설로 교회가 혐오적인 종교가 됐는가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러냐? 아니잖아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 연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응? 우리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보세요. 예, 이 지역의 쌀나눔을 한번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 속에서 나도 그런 나누는 사업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하십시오. 하십시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는 주고자 하고 돌보고자 하고 살리고자 하고 남이 망하는 것을 도무지 볼 수 없어. 차라리 내가 망해도 너는 흥하였대.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정신이지 않냐 이 말이오. 여러분에게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육신은 망해도 내 영혼은 살아야 돼. 내가 맡은 영혼들이 난 망해도 너만은 살아야 돼. 이런 구령의 정신에 책임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마지막 그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당신에게 위대한 영광의 날이 오기 때문이다 이 말이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라본 목적이 보여. 내가 벌써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시작부터 그렇게 살았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목적이 있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주신 사명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재판장이 나에게 밀려관을 줄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럼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는 자가 무슨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무슨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슨 믿음을 지켜요? 저 혼자 교회 왔다 가기도 너무 힘든데 사도 바울은 혼자 신앙생활에 계속 그랬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굶고 춥고 헐벗고 여러분 죽을 뻔을 수없이 해가면서 끝까지 포기하고 달려갈 길을 죽을 때까지 마쳤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루라도 해본 적 있어요?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하는지를 몰라. 나는 어려서부터 다 핍박 속에서 참 뜨겁게 신앙생활의 정도를 이해했다. 이 정도까지는 견디고 이 정도도 견딘다. 다음에 더 큰 일이 있어도 넉넉히 견딘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 기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소서. 죽으면 죽으리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생명 있는 사람이요. 두 손 먼저 들고 하나님 간절히 빕니다. 때가 임박한 때가 왔어요. 나 이러다가 어느 날 아차하는 순간에 기회 놓치면 절망입니다. 제발 내가 나를 재촉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재촉해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맡은 영혼 모조리 살리지 않고는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실하게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스크 꼭 쓰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스스로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뜻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영을 살려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더 진실하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진실하고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여 영적생활에 승리당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을 때뿐 돌아서서 잊어버리는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들은 대로 살지 못하는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라. 이제는 나 스스로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임을 알면서도 세속화되어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 가슴치며 놀이교회에 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저녁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생활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역사를 이길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사 먼저는 내 영혼 살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사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내게 맡겨주신 영혼 살려내는 주의 주님이 쓰시는 일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에게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나는 나를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요니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 나를 알고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악한 영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는 나 자신을 모르는 무지한 자요니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원수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버린다. 나도 모르게 육신의 정령에 발목 잡혀 있는다. 이제는 원수의 결박에서 나와야 돼요. 육신의 소욕에 발목 잡히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지요. 영성생활 신앙생활에 승리해야지요.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원수에게 발목 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게 하사 내게 맡겨주신 직분 감당하여 신앙생활 저절로 잘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신앙생활을 저절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직분 감당하기 위하여 마음보다 기도할 때 내 신앙생활은 저절로 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게 하사 죽도록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듯 나도 주의 일에 내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 사랑받은 자,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마지막 때가 우리 주님 때가 아까우니 우리 주님 악한 마음이 없다는 없는 사람같이 삼킬 자를 그는 찾는 인생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감당하는 일 내게 맡겨주신 영혼 살려내는 일내 힘으로 할 수 없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영혼 살릴 수 있어요. 기도해야 직분과 사명을 감당합니다. 기도해야 내 신앙생활 승리합니다. 주님 각오하고 결단하게 하사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깨어 기도하여 마지막 내 영적생활에 승리당하는 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 내가 주신 영혼 책임지는 내 영혼 책임지려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내게 맡겨주신 영혼 책임지려는 마음이 내 안에 불리신 일어나게 하사 내 영혼 살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난 짓을 하며 죽을 짓을 하며 내 영혼에 무관심
내 영혼을 세속에 내던지는 어리석은 삶을 삽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가면 갈수록 마귀 사단 귀신은 더 강력하게 나의 생각의 발목을 잡고 세속화, 정욕화, 이 세상화, 현실화, 상황화, 그리고 극한 이기주의와 그리고 자기 욕심으로 이끌려 세속화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무기를 가지고 우리 생각과 보고 듣는 것을 장악하면서 죄 아래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시면 살고 있으면서도 죄인 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자고 외쳐댑니다. 문자도 됩니다. 그래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기도할 걸, 그럴 줄 알았으면 이를 부두둑 하면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날이 올까 두렵사오니 기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지금 세상에 온역은 뒤덮고 있고 기근은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내년에는 가장 경제적인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후년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코로나 시대에 있던 여파가 드디어 그때 어마어마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의 날을 준비케 하옵시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육신의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아니 세상 유혹이 있을 때도 이겨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귀 사단 귀신 세상 풍속 육신의 속청요가 나세된 예수님이 명령하노니 너는 이 모든 것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영적 생활해야 돼. 내 온 사랑해야 돼. 주님의 나를 대비해야 돼. 너는 떠나가. 기도 못하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 입술로 명하노니 떠나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하고 말씀대로 못 살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내게 맡긴 영을 살려내지 못하고 내 병, 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토록 열정을 가지고 피 흘려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정해야 됩니까? 빨리 코로나 전후로 돌아오게 도와주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만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헛되이 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다 듣고 믿음 안에 승리자가 되고 아버지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불행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영혼의 때가 가장 복되고 육신의 때를 쳐서 복종시켜 날마다 그리스도의 뜻 안에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